룻기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강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강 바이블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사사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셨고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또다시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또 간구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의 시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리더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서부터 왕정 시대가 그래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단서를 이 사사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행했던 이 암흑기와 같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온니엘,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고, 에훗, 왼손잡이, 삼갈,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여기에 소사사는 몇 명일까요? 3명이요. 네, 맞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네. 이렇게 3명의 소사사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 입다, 잘못된 서원을 드린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또 이어서 소사사들이 나오죠. 소사사와 대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한 집안의 가정과 또 단 지파의 타락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3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6명의 소사사와 6명의 대사사가 있고요. 1명의 사사, 2명의 소사사, 3명의 소사사, 이렇게 해서 소사사 이후에 나오는 대사사의 모습이 조금씩 이 사사의 모습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삼손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했던 사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왜 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었고 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에피소드는 사사시대가 되었던 원인, 그리고 그 결과 각각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이 사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룻기서를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룻기의 배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서 나왔던 그 시대 안에 이 룻의 이야기가 지금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따로 분류가 되어져 있지만 같은 시대 배경 속에 이 룻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 모압 지방이에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이제 옮겨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자,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럨, 오르바와 룻 이렇게 6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아까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바로 말론과 기럨. 그리고 말론과 기럨이 이제 모압에 가서 각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함께 이렇게 6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슬픈 일이 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 그리고 이 룻의 남친이었던 이 말론, 그리고 기럨, 이 3명의 남자가 모두 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에 몇 명만 남아요? 3명의 여인들만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자의 길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이제 나오미는 먹을 것이 이제 그 땅이 풍성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거다.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에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이제 너희의 각자 삶으로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자신의 길로 떠나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이 참 이제 대단하죠. 한번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룻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아마 괜찮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길로 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어머니, 그리고 믿음이 좋은 이 며느리 룻이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룻과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우리가 그 전까지 보았지만 얼마나 이 어둡던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고 뭔가 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정말 삭막했던 그러한 사사시대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룻기 2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었지만 그의 친족이었던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친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나오미의 집에 누구만 있죠? 나오미 그리고 룻 두 명의 여인들만 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퉁이에 있는 밭에 이삭은 줍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야, 좀 많이 떨어뜨려. 자, 많이 줄 수 있게 더 떨어뜨리고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 죽게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놔요. 종에게. 그리고 종이 이 밭을 멜 때 이 룻은 그 종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이제 줍고 그걸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 룻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할 곳은 새로운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아직 젊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너의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까운 이 친척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까 가까운 유력한 친족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보아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보아스와의 그런 관계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압 땅에 갈 때 자신들에게 받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각각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도 자신 앞으로 땅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아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팔고 모압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할 사람이 그 땅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을 다시 돌려줘야만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결혼 풍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업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새로운 남편을 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가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향수도 뿌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예쁘게 해서 이 보아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밭일을 마치고 잘 때에 그 곁에 같이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룻기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우리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밭 일을 마치고 피곤해서 이제 잘 때에 그때에 이 보아스가 어디에 이제 눕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그곳에 가서 그 옆에 누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룻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룻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 말대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같이 그 옆에 눕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자고 있다가 한밤중에 이제 옆에를 딱 돌아봤는데 루가 있어요. 갑자기 옆에 보니까 룻이 있는 걸 보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룻이 자신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아내로 맞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그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의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보아스는 아마 나이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어느 정도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룻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왜 젊은 남자들도 많은데 나이가 많은 나한테 이렇게 왔느냐 하면서 나는 너에게 충분히 기업을 물어주고 싶고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는데 먼저 그 사람의 의중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성문 앞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이제 룻이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룻에게는 먹을 보리 6대를 챙겨서 집으로 돌려 보내주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룻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자, 이때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성문은 이제 그 마을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회의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잘했는지 이제 판가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도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장소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다가 그 자신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 이제 그 룻의 기업을 물어야 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래요. 그냥 어이 일로 와서 잠깐 앉아봐 하면서 같이 앉아요. 그리고 10명의 장로들도 함께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증인으로 세울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앉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기업 물을게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이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 여자의 땅을 다시 너가 돌려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나 그러면은 기업 안 물을래. 내가 왜 내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왜 다시 돌려줘야 돼? 나 안 그럴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보아스가 그래 그럼 내가 그 기업을 무르고 내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될게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셨죠 하면서 이제 증인으로 이제 세우고 그 일이 체결됩니다. 근데 그 일이 체결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하는 그 행동이 있었어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넘겨줄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이제 던지면은 그것을 다시 보아스가 이제 받아간다, 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는 이제 결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지죠. 자,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네.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생김으로 이들 가정에 무엇이 생겼어요? 다음 세대가 생겼어요.
자신의 그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갈 이제 아들이,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지 못했던 시기였죠. 많은, 물론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득 찬 이 검은색 이 바탕이 하얀색의 자그마한 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철저히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자신이 좋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그것을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신의 그 마음을 절제하고 먼저 그 가까운 친척을 따라가서 그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지만 이 보아스는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보았듯이 룻이 그 땅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주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시대를, 그 다음 미래를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이 바로 이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이 룻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죠. 이제 이 룻의 시어머니가 그 손자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키웠다. 자신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키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니라 그만큼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던 오벳. 그러니까 지금 이 룻과 보아스,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통치할 진정한 왕, 바로 다윗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이 다윗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이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비슷해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그 다음 세대의 그 리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의 진정한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대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문화와 환경과 관습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특히 보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풍족하게 정말 누구보다 더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룻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 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 이 룻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이어가는 그러한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이방 여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준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그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음에 하나님은 그 조건, 기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누구죠? 룻을 이제 준비하셨고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 계획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가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갔던 땅이고 다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가 좋은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고 정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룻과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이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사무엘상 말씀이고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그동안 왕이 없었지만 이제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 함께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